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생명 얻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 우리들도 아버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써요?
150편. 몇 권까지 있어요? 5권. 5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140편은 몇 권에 포함됩니까? 5권. 5권. 5권은 몇 장에서 시작했을까요? 137권. 37. 비슷한 글자가 다 들어갔어. 1도 들어갔지, 7도 들어갔지. 근데 중요한 게 안 들어갔네. 117편. 좋아. 107편이에요, 107편. 확인해 봅시다. 맞나. 내 기억도 믿을 수가 없네. 107편. 그렇죠? 107편.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아멘. 제 5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시작하죠.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107편부터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140편이에요.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함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140편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의 이름은 이름을 주는 찬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저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배로 저유엘임의 왕이요 오누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곳에 나오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건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 23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맹세 행위에서 진리와 의와 올바른 판단에 따라 맹세하는 맹세자는 자신의 맹세하는 내용에 관하여 엄숙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기원하여 진실성이나 허위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은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주로운 이름을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함도 죄악이고 어떤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도 죄악이므로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일이나 중요한 순간에 진리를 확인하고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맹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맹세가 행해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고정된 맹세를 하는 자는 마땅히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의 그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 것이며 성급하고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연유로 이 땅은 통곡하게 되는 것이다.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로 해야 한다. 두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 또는 심중유보, 곧 속이는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므로 모든 종교적인 관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로마교에서 행하는 바 수도원식 영구 독신 서원이나 정빈 서원 혹은 상급자에 대한 순종 서원 등은 결코 고도의 완전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미신적이며 죄악된 올무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아모스, 오늘 보면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기 어렵죠. 어려운 말씀.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참 지도자를 따르고 그 참 지도자와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 그러나 왕을 따른다는 명목하에 진짜 왕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 제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은 누구만은?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은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반드시 함께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함께 사는 길, 그 길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제사장 간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와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아모스와의 다툼, 대결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아모스는 완전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 아마샤가 훨씬 더 유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교리를 배웠으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종교 지도자로서의 겉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신학자라는 호칭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사장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모스는 제사장 아모스에게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상당히 급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탁월한 교리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탁월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그가 입은 옷은 그리 대단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예복과 비교할 때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혀 제사장 아마샤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사를 향해서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마샤가 들었어야 할 최종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메시지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네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는다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메시지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들은 말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추방되고 말 것이다. 여기 떠나겠다는 말은요, 추방되다, 쫓겨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요, 추방되다, 쫓겨나다는 말에 절대 부정사용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실히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반드시, 확실히 추방된단 말이야. 추방된다고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고 아마샤가 그 왕 여로보암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주듯이 이제는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청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게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는 아마샤 개인에게도 비참한 일이었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확실히 반드시 추방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반드시 확실히 이스라엘이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확실히 반드시 이스라엘이 추방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이 하찮게 여기던 한 사람, 이름 없는 어떤 사람, 무명의 어떤 사람, 아모스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앞에 이미 선포되었던 세 번의 환상이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풀환상이었죠. 풀환상. 아모스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첫 번째 풀이 베어진 이후 두 번째 풀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풀은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메뚜기 때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있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는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불환상이었습니다. 무슨 환상? 불환상. 아모스 7장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그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머무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큰 불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이었어요. 만일에 이 불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면 그 불이 바다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육지까지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곡식이 마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굶주림에 허들게 되겠죠.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 그쳐주시라고, 참아주시라고, 제발 멈춰주시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멈추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이어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 다림줄은 건물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줄 아래 무거운 쇳덩이를 달고 그것을 건물 담벼락의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담벼락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재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스라엘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발하십니다. 아모스는 깜짝 놀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문맥에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된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몇몇 깨어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는요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급조한 지도자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시 종교 지도자임을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 아마샤의 행동을 고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0절 함께 읽어요.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위에 세 환상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때에 그리고 라는 거예요. 때에.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이에요. 당시 베델의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샤 그는요 앞에 세 가지 환상에 대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듣지 못했던 메시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왕 여호로보암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도저히 그를 참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도저히 아모스의 말을 참아낼 수가 없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먼저 아마샤는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반하나니.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말에 의하면 아모스는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모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모스가 어떻게 왕을 배반하고 있나? 어떤 모반을 꾸미고 있단 말인가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1절 함께 읽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분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주장하는 아모스의 모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는 끔찍한 메시지이긴 하네요. 그렇죠? 왕이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될 거예요. 끔찍한 말이긴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을 향해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재촉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나라는 왕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나라. 그 왕권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추방될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확실히 아모스의 메시지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요, 자기 딴에는 아모스를 생각해 준다는 의미를 담아서 당장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라고, 유다로 도망가라고, 그리고 거기에서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있죠? 아모스 7장 12절 함께 읽어요.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넌 유다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래요. 간단하게 보면 마치 아마시아가 아모스의 생명을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모스는요, 아마시아를 향해서,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시아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이미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추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마시아 개인에게 이 말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투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크게 5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마시아, 당신의 아내는 그 도시에서 행음할 것입니다. 행음할 것이에요. 음행할 것입니다. 둘째, 아마시아,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은요, 칼에 쓰러질 겁니다. 셋째, 아마시아, 바로 당신의 땅은 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길 것이다. 넷째, 아마시아, 당신은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더러운 땅, 무슨 말이에요? 이방 땅. 다섯째, 아마시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추방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시아, 그는 당대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도 가깝게 교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세상 왕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행정의 지도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함께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모스의 메시지에 의하면 이들은 함께, 뭐라고요? 함께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이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 사람,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추방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고 말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때 마지막 남은 부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울 지도자 한 명을 급주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유다 사람 아모스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가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4절 함께 읽어요.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목자라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절대로 자신의 뜻으로 이곳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5절 함께 읽어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 아모스, 그는 그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던 아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야말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야말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했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는요 번지르한 영적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과 선지자를 대항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볼 때 누추하기 그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지자치가 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저 목자라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받고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소리에 반응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같은 종교인에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자에게 반응했을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은요 종교인 같은 종교인에게 반응했습니다.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리고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자를 밀쳐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가 공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반응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에게 목숨을 맡기겠어요?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 이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요. 그러나 비상 상태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는요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앞장서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때 백성들이 그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겉으로 볼 때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자에게 백성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같은 지도자 아닌 자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그들 앞에 섰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지를 분별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정 여호와의 사람이었던 자를 밀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종교인 아마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인 같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같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니었던 아모스,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사람 아모스, 그러나 그는 이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 시국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아모스 그는 비록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비상 시국이 위한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제발 그 길로 계속 나아가지 말라고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도, 베델의 제사장도, 그리고 백성들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모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바람도 하나님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땅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탁월한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정치력이 없어서, 행정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경제가 무너져서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져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튼튼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할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인 같은 종교인 아마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던
공식적인 제사장.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이 그 종교인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사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의 말은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동역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이 뭔가요? 삭을 위한, 벌이를 위한, 돈벌이를 위한 목자를 가리킵니다. 삭군입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인 같은 종교인, 아마샤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벌써 많이 본 숫자죠? 10장 11절. 함께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품지도 전하지도 않는 삭군일까요? 아니면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할까요? 어느 쪽이에요? 참 지도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미안해, 당연하지.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양은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이 다리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넌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급조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저 종교인 같은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종교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왕에게 순종하는 종교인을 따랐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동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품지도 전하지도 않는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정치인을 따랐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은 종교인을 따랐습니다. 사꾼 목자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함께 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도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고 동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참으로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믿음의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